한 목소리를 읽어 나가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철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에 늘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의 삶으로도 주님께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전 교인 여름 수련회 이후로 교회에 이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뿌려진 또 말씀들이 이제 그 말씀들이 더 자라고 열매 맺도록 우리가 수련회 이후가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언제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장은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것이 참 그거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 그래서 오래 하셔도 성장이 덜 된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격려의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늦게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물론 더 빨리 예수님을 믿었다면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렸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이제 지금이라도 믿은 것은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또 더 열심을 내어서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돼야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요. 우리는 긴 이 인생의 이전 끝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함께 같이 서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 혼자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함께 성장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 나가지 못한다 하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 새롭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는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녀는 부모님이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좋아. 하지만 언제까지 자녀로만 어린아이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성장,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주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또 어떤 분들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성장, 더 열심을 내란 말인가. 어, 하지만 우리가 어, 그렇잖아요. 이 환경이란 것이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면 바뀌어집니까? 환경은 가만히 있지만은 내가 바뀌어지면은 환경도 바뀌어집니다. 결국은 태도의 문제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한없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부정적이지만은 또 내가 믿음의 눈으로서 말이죠. 바라보면은 이 또한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성장하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막 고민할 수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있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리고 그러면은 이 문제들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는 항상 우리가 너무너무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결국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겠지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먼저 하겠지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을 먼저 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즐거워. 그래서 우선순위가 각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행동하는 모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다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장은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성장의 이런 변화의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1차적으로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고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성장은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튼실하게 잘 붙어 있으면 말이지요. 때를 따라 열매를 또 맺습니다. 그렇죠. 가지가 자기 혼자서 그 나무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되어지고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도 같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보면 생각할 것이 많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남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한 몸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알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도 함께 돌보면서,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탈이 나면은 그 몸 전체가 아픈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한 몸이 건강하면 모두가 함께 건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지체를 돌보는 것, 그것도 또한 우리의 성장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장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성장하셨다고 자기 힘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지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은 나도 성장한 다음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지.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참아야지 라고 하시면은 영원히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먼저 시작하면 섬기는 것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또 채워 능력을 더해 주셔서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다 완전하게 되어져서 어떤 일을 하겠다? 그것은 어렵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릴 때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잘 성장하셨죠.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늘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진 않지만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 지혜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내가 세상적 지식으로 많이 똑똑해진다. 그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이고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의 그 성도들은 오늘날의 그 믿는 사람들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보다는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나 다 열심히 기도하지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하지만 그보다도 더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뭐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그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결국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녀들만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성장,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특히 우리는 더 이제는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왠지 세상은 점점 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주님 오실 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잖아요. 물론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이 괜찮지, 편안하지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늘 불안해하면서 준비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지.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까 막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 자라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까 제목이 주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돼야 되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습관,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잠시 예수님의 습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습관들을 갖고 계셨는지,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심에,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여기 보시면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습관이지요. 예, 우리가 이것이 습관, 개인의 습관들이 모이면은 그것이 또 관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안식일에 뭐 하셨냐면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늘 주일 성수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늘 주일 성수하셨고,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습관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습관적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그래서 그냥 챙겨서 나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눈 떠서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생각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일이네가 아니고 주일이네라고 하면서 그 일주일간 나의 삶이 이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이네,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것은 다르지요. 그래서 내가 그 주중에 살면서 이런 예배를 위한 준비, 그리고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과 그냥 주일이네, 또 주일이네, 우리의 삶은 늘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늘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습관적이 되느냐 아니냐, 좋은 습관이 되느냐는 결국 우리의 태도지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태도가 주님 앞에서 잘못될 수가 없는데, 결국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함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 그대로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주인처럼 모시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것이 극복될 수 없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늘 예배 드리는 분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리고 말씀을 즐겨 읽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대로 예수님 하면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지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좀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도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또 성경 다른 데 보면은 새벽 미명에 또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막 사역하신 후에도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또 혼자서 기도하러 가시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기도하신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역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지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모임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만큼 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것이기에 우리의 이 기도의 습관이 생겨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겠습니까? 금방 세 가지가 벌써 나왔어요. 주일,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말했을 때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럼 한 가지 정도는 더 남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을까요? 전도하러 오셨겠지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우리가 다시 전례대로 이 말 나오지요. 이 전례대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앞에 했던 대로 하는 것이 전례대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결국 뭡니까? 늘 하시던 대로, 다른 말로 습관대로. 그래서 이것을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다 이 금방 말씀드린 전례나 습관이나 하시던 대로 이 모습, 좀 더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에도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그건 저도 헬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단어들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습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것이지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주일 성수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지. 물론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그 이루신 많은 기적과 이적들, 결국 그 일들도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지. 그래서 그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모두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전도하시러 오셨고, 그래서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습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네 가지 모습만 보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늘 자연스럽게 하시던 이 일들을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이 참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예배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말씀은 읽지 않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전도도 안 하겠지요.
아니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나요? 아, 나 그리스도인인데 예배 안 나가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니까 좀 편한 것 같아. 한번 당신도 그런 그리스도인 해볼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그 기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에게 딱 우리에게 딱 필요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네 가지의 습관을 우리도 몸에 배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읽으셨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결국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이 가난한 자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영적으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결국 그 가난한 자가 사실은 우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가난한 자이지.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눈먼 자에서 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눌린 삶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삶의 태도는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으신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이 일이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짜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안 되지요. 공짜가 아니라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리고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장을 향해서,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나올 때는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도 자유다. 나갔어요. 그리고 또 홍해 바다 건널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난리 났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어땠다고요? 3일 딱 걸어갔더니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물이 있는데 어떤 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그 물을 마시지 마라. 왜? 쓰니까. 쓰니까 못 마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말이지. 착각이지요. 사실은 그냥 자신을 그때가 뭐 좋아요. 노예 생활이었는데. 자기가 고기 가마솥에서 옆에서 배부르게 먹었는데 뻥입니다. 자기가 고기는 구워줬을지 몰라도 자기가 어떻게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겠어요? 그러면서 괜히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그 광야 너머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은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말 안 하고 빨리 앞으로 달려갈 연구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빨리빨리 가서 가나안에 도달할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가나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에 갈 거라고 해서 나왔는데 광야에는 뭐밖에 없어요? 순정의 그 돌과 바위밖에 없고 뭐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볼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보는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어요. 그랬으면은 이제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이 됐잖아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노예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을 못 보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야. 그리고 이걸 앞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해도 돌아서면 딴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지. 그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결국 그 사람들의 한계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고 그리고 혼의 구원에 완전히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보이기 때문에 이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뒤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목표가 보이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 이렇게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주님께로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를 막 흐트려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설마 지금 손에 휴대폰 들고 계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학생들도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학생들 오면은 다 휴대폰 걷어 놓습니다. 걷어서 따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집에 갈 때 주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필요할 때만 쓰는데, 안 그러면은 애들이 계속 휴대폰 보고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휴대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흐트려 놓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요즘 우리 사회에는 진짜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휴대폰 중독도 있고요. 어, 텔레비전 중독도 있습니다. 저도 어쩌면 중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처음에 공부를 위해서. 왜냐하면 텔레비전도 요즘 다 그 케이블이 연결돼 유튜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언어 공부도 할 수 있고 막 하는데, 막 언어 공부만 하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채널을 돌리기도 하잖아요. 거기다 보면 또 중독.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중독된다는 겁니다. 중독이란 건 딴 거 없어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중독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습관이고, 중독은 나도 모르게 보니 정신 차려보니 내 손에 휴대폰이 쥐어져 있네. 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성경책이 내 손에 쥐어져 있네. 그러면 더 괜찮은데, 그렇지요? 안 그래도 제가 그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뭐 하나 봤는데 그걸 사진은 찍어놨는데 미리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 딴 거보다 그냥 인터넷 딱 그 메인 화면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기도문을 틀어놓고 주무시기만 해도 뭐 크게,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말이지요. 내가 딱 기도문 인터넷 틀어놓고 자면은 다 기도가 이루어집니다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은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제목만 보고도 이런 사기꾼이 있나. 그 똑같아요. 그러면 성경책을 배고 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 많이 배고 자기도 했어요. 그 왠지 좀 똑똑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기꾼 비슷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 내용은 정확히 안 봐서 뭐 제목만 그렇게 달아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기도문만 틀어놓고 주무셔도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사기꾼을 그래서 자기가 기도 안 하고 기도문 틀어놓고 잤다고 말이지요. 기도가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 신앙생활 너무 쉽겠지요. 그건 완전히 그 로봇 시키는 거 비슷해요. 야 로봇이야, 네가 다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 다 해놔? 라고 자기는 미래의 말이죠. 막 그렇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하다 막 2단 나오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건 이 사람들은 전 아예 들어가도 안 나봐서 모르겠지만은, 틀어만 놓고 자면 기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은, 그런데 설마 미혹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요. 세상이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마약 중독이고 온갖 중독이 넘쳐나는 것인데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좀뭐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습관, 그 정도만 우리의 습관이 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보니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있고, 늘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보니까 입만 여니까 말씀과 찬송이 나오더라. 그렇죠. 눈 뜨니까 뭐 휴대폰 보고 있고 이런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름 수련회 이후로 교회에서 뜻을 정하여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습관요, 이런 또 거룩한 도전합니다. 이 습관이란 것이 참 형성되기 어려워요. 그냥 내가 마음 한번 먹었다고 말이죠. 오늘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의 4대 습관이 내 습관이야. 오늘부터 시작 첫날 오늘부터 하루 해가지고 성경 읽었어요. 읽고 일단 보고 뭐 첫날은 읽었는데 둘째 내일 아침 되니까 뭐예요? 오늘 출근해서 빨리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저녁에 와서 해야지. 저녁에 왔더니 오늘 너무 피곤했는데 자고 와서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해야지. 그게 그래서 그건 우리 조상들도 다 알아서 작심삼일 해놨어요. 어려운 습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이 습관을 버려야지 하는 그것이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휴대폰 안 봐야지 휴대폰 이제 안 볼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른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난 딱 집에 들어오면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책을 한 장 읽을 거야. 그래서 자리에만 앉으면 성경책을 읽을 거야. 그 한때 휴대폰 앱에 그런 거 있었어요. 앱만 딱 켜면은 성경 말씀이 제일 먼저 펴지도록 해놓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그것이 막 광고가 뜨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성경 말씀만 딱 뜨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 안에 또 광고가 들어가가지고 괜히 휴대폰을 도로 닫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을 생기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좋아지면은 그래서 다른 광고 없이 그러면은 유료 버전을 써야 되는가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이런 거룩한 습관이 저번에 우리 요즘 말씀 열심히 암송하고 계신 그래서 주머니 안에서 딱 꺼냈더니 뭐가 나왔어요? 성경 암송 카드가 지금 다 집에 어디 가는지 모르시지요? 어디 갖고 계신 아니면 이미 머릿속에 다 말씀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머릿속에서 말씀이 나오지요. 네,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쁜 습관을 없애야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좋은 습관을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습관이 형성되려면은 적어도 뭐 21일 이상 어쨌든 한참을 지나야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혼자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팀에서 세겹줄 팀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어쨌든 서로 이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도전을 하는 거요. 같이 하는 거. 그것이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혼자 하면은 혼자 하는 것이 때로는 뭐 편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으셔서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교회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토대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이 때때로 보면 말이지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때때로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해서 잘 왔어요. 잘 왔는데 그 운전하는 기간 동안 내가 뭐 했는가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 이만큼 왔지? 하는 거요.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했다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복사기 앞에 이제 줄을 섰어요. 복사기 앞에 줄을 쫙 서 이제 복사기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자기가 급해요. 그래서 가서 그 앞에 줄 서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좀 복사 좀 할게요. 왜냐하면 해가지고 이유를 대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왜냐하면이라고 막 이야기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순서를 양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왜냐하면이란 말을 들으면은 왠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은 그 이유를 진짜 그런 중요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를 대도 그냥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면 그러세요? 네, 생각 없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부탁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렇습니다라고 막 이유를 붙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그런가 실제로 그 말 제대로 안 듣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처음 들은 말은 왜냐하면만 들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 그렇게 부탁을 하겠지 하고 그냥 들어준단 말이지. 다시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있거든요. 어떤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싸우고 있는 군인들이 말이지요. 아무 생각 없이 전쟁터에 있으면 그리고 또 무기도 하나 안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다가 아무 생각 없이 무기도 없이 졸고 있으면 말이지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지. 그러면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을 때에 내뱉는 말이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다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 없이 말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저도 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요.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 말을 함으로써 저만 무식한 사람이란 것을 표내는 그런 말을 그때는 그냥 막 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부끄러운데 소용이 없어요. 이미 내뱉었잖아요. 그래서 아, 저만 그런 경우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의 말을 하기 전에 어,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지. 이 말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말이 적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실수하지요. 말이 그러니까 적은 사람, 차라리 말 안 하는 사람은 답답하기는 해도 실수는 안 합니다. 말 없으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존재감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존재감 없어도 괜찮아요. 꼭 존재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회의 시간에도 말 안 해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요. 어디 갔냐고 찾아요. 어. 그런데 또 해야 될 말이 있으면은 한마디 하면 되지요. 우리가 캐스팅 보드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딱 그 긴 회의 시간에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회의의 결론이 결정된다면은 그 사람은 말 진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도 뭔가 말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말. 그래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그래서 말 안 하면 답답한 거 맞습니다. 저는 답답 안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답답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필요한 말은 그러니까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은 가능하래요. 우리가 이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고 결국 원수지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로 인해 가지고 은혜가 안 돼요. 덕이 안 되고 오히려 어, 방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말 실수하고 그것을 다시 만회하려고 애쓰지 말고 처음부터 말 실수 안 하면 제일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예수님의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닮아가는. 근데 이미 우리 사실은 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해요. 좀 부족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미 주일 성수 잘하고 계시고요. 말씀도 읽고 계시고, 기도도 하시잖아요. 전도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잘하고 있지만 이제 그 일들을 더 잘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어 있는 자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들 되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습관, 이런 거룩한 태도가 결국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성장하는 제자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결국 주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이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들,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아서 더 좋은 습관들, 그리고 또 이러한 한 분 한 분의 좋은 습관들은 결국 우리 교회의 좋은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겠지요. 제자 교회는 어떤 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교회, 나가면 전도하는 교회,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그래서 이러한 좋은 습관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쓰임 받는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